할렐루야.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11조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산가였던 서기왕 록펠러는 1870년에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비록망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록펠러는 4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트 처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74개의 종이 달려 있는데 한 번 종을 치면 뉴욕의 전 시민이 그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 교회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9살 때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첫 월급부터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10분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드리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 말라기 선지자 BC 432년경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끌려가 오랫동안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37년경 바사의 고레스왕 때 1차로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BC 458년 2차로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BC 440년경 3차로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국가가 세워지고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사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무거운 세금을 받지 하였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믿음을 잃고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했지만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첫째,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황충을 금하며 과일로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창고, 오늘날 교회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때에 비가 풍족하게 오면 농사가 잘 되어 목축도 잘 되고 사람도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때에 비가 오지 않고 6개월,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은 다 말라버리고 짐승과 사람도 굶주리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적당히 비가 내려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축복을 주셔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본 말씀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10분의 1, 즉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 10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물이 축복이 되어 그들은 번성케 하였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해를 막아 주셨습니다. 신앙인의 문제 해결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생활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황충은 아프리카 사막지대의 메뚜기떼로 순식간에 논밭의 곡식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요즘 강력한 태풍으로 가수원의 열매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정의 손해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실이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여름에 수고하여 알이 잘 익으면 8, 9월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알이 익기도 전에 우박에 떨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한 해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1조의 생활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바쳐야 합니다. 물질 관리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구약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잘되고 번창합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친척뿐만이 아니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나라가 복되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복받은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